오늘도 참 좋은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40년 주전 701년에 일어난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로 사역한 지 약 40년이 되었을 때의 그런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대처하였지만은 아수르의 대군과 랍사게의 극악한 말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였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왕이 큰 위기 중에 이사야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사야와 이제 깊은 교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사야를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참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수르 침공과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로서 그의 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또한 이사야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의 성취로서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에도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야말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잣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어떤 증언과 성취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고국에서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아수르의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급박한 상황에서 허무맹랑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스갑은 본국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수르 왕이 군대를 돌린 것입니다. 게다가 고국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정확하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에 믿음이 어떻게 개입하겠느냐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수르의 태각과 아수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그 말을 어떻게 왕과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만약 그 말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치유의 기적으로 참 선지자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말한 일에 대해서 증언과 성취는 치유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등은 이 병자들을 치유하거나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림으로 자신들이 참 선지자임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나가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의 죽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집으로 가다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의 회복을 선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사야는 왕국을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고 그의 날을 15년 더 할 것이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방금 왕이 치유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게 될 만큼 병이 깊어진 왕에게 곧 병이 낫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될 것이지만은 만일 병이 낫지 않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화가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라도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그림자도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구하자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을 병을 고치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못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림자도 10도 뒤로 물러갔고 히스기야는 곧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사야의 믿음 역시 크게 작용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